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스크 쓰셨으니까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장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할까요?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영안이 열렸네, 또 지혜가 있네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이걸 세상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사람과 어떤 얘기들을 하고 말아야 될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함께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처세술이라고 표현하는 지혜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하 없이 똑똑하고 훌륭한 지혜를 가졌는데 그의 삶을 보면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별로 삶도 성공한 것 같지 않고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저러면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미련 곰탱이처럼 생겼어도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힘든 막노동판에서도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무천년론을 주장한다면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온 천국,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을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천국이요 축복입니다. 어떻게 영안이 열릴까요? 특별히 우리가 영안을 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에서 함정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자 편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나타내는 예언서이자 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계시문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사로이 푼다면은
틀림없이 그는요 이단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단은요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를 이자 끝단자. 비스무리한데요 다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의 이단 사상에 가장 물들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무겁게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곳에는요 세 권의 책을 참조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총신대 교수님이요 제 스승님인 요한계시록을 쓰신 우리 이상훈 교수님 책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필찬 교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그것도 둘 다 두껍습니다. 세 번째는요 BCNT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상은 제가 더 이상 볼 시간이 없어서 이 세 개를 주로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하나 정도 집에 사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껍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상을 전할 때 최소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 있는 깊이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책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훈 교수님의 요한계시록을 한번 사보시면 제 설교한 것과 비스무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또 영안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책입니다. 1000번 만번 읽어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으로 초대하신다. 한 번 더요. 하늘의 열린 문으로 초대하신다. 사도 요한은요 지금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은퇴한 지 오래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죽이려고 도미티안 황제가 그 끓는 물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데 안 죽어서요 그를 건져서 유배를 보낸 것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을 때 90세가 이미 넘어서 약 95세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모섬은요 돌짝섬이기 때문에 나무도 거의 한 그루도 없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조차도 그 반모섬으로 발령나는 것을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가장 힘든 곳입니다. 거기에 지도자도 아니고 죄수로 갔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로 간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었는데 일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낮에는 돌 이기는 일, 저녁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과 3장에 등장했던 우리 고난주간에 나누었던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면 마라던입니다. 예, 잘 안 보이고요.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에게 갑자기 그 파도 소리가, 그 쌩쌩거리는 바람 소리가,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내가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하는 말을 네가 들으라 라고 하면서요 소아시아 7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이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열린 문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문득 그 눈을 들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니라. 이리로 올라와라.
이제부터 네가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이미 열려져 있는 하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칭찬받은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열린 문을 그 앞에 놓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칭찬을 했습니까?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은 능력만 있어도 괜찮아요. 힘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녀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틀림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려놓으신 그 천국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천국을 보아야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똑똑함, 이 땅의 현명함 이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아니 쓸모 있겠죠. 돈 버는 데 쓸모 있고 성공하는 데 쓸모 있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데 쓸모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쓸모 있는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치 아닌 정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정치라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우리 교회에 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뭐 들어오라도 안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으면 제가 가서 희생합니다.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도 한 자리 맡았어요. 예, 목사 안수 받고 3년쯤에 맡아도 책임 빨리 맡은 건데 목사 안수 받고 1년도 안 됐는데 맡았어요. 그래갖고 노예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 전국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6개월 된 사람이 임원 맡은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죽을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맡을 때 보면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자리가 비면 해요. 근데 그것을 막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정치꾼이라고 얘기하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꾼인데 그 사람들은요,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세워갖고 나랑 같이 가갖고 내 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 총에 올라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겸손하면은 누가 가서 우리 노예를 빛내고 노예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 하면요, 이렇게 외면당할 때, 또는요, 여러분 조금 틀어졌다고 이렇게 내칠 때, 이럴 땐 참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큰 사람이 누구냐? 정말 큰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너희가 정녕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맨날 누가 크냐고 얘기하니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고, 나는 너보다 돈도 많고, 나는 너보다 성공했고, 나는 너보다 우리 자식들도 잘 됐고, 나는 너보다 건강하고, 나는 너보다 훌륭해. 그래서 나는 뛰어나. 너보다 뭔가 뛰어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리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상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왜 너희는 그것만 보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피하라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이래야지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여러분 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러면 오래 참지 않으면 막 불불 일어나면은 이길 수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틀어졌다가 해서 에라 뭐 기도고 뭐고 필요 없다 뭐, 에라 뭐 말씀 있는 거 필요 없다 뭐.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주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은 어떡합니까? 내가 바보 같은 걸.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내려앉아요. 그러고 나니까요, 안 시켜줘도 별로 안 섭섭해요. 그러고 나니까 저를 욕해도 별로 뭐 그래요. 왜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또 무지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나마 이것만이라도 알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나쁜 놈인데. 그러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앞에 모든 교회들은 다 야단 맞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사대교회 뭐라 그래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 그래요. 우리는 살았다. 그 사대 잘 사는 동네에서요, 우리는 살았다. 행사도 많고 막 뜨겁고,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고 마을 사람들이 살았다고 막 칭찬해줘요. 사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어. 막 전도도 하고, 이 사대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사대교회는 막 행사도 하고 꿈틀 바자회도 하고 막 꿈틀거리고 막 살아있어. 뭔가 하는 것 같아.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죽은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 하나 너희는 죽은 교회다. 왜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람의 가치관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달라요. 그걸 자꾸 하나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 앞에 있는 그 열린 문을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뭐가 보여요? 거기 도시예요? 아니요. 로마 군병들조차도 거기 발령받을까 봐 벌벌 떠는 곳이에요. 거기 발령받으면 재수 없다 그러고, 먹을 물이 없어갖고요, 비 오면 물을 받아놓고 저장해놓고. 여러분, 빗물 받아서 먹어보셨어요? 제가 훈련할 때 물이 없어서 빗물 받아 먹었는데 맹맹합니다. 되게 맛없습니다. 찝찝하고요. 여러분, 그 물이라도 먹고 마셔야지 살 수 있는 동네인데, 그곳에 살면서 사도 요한은 정말 불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90세가 넘으신 노인이. 우리는 은퇴하면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합니다. 은퇴하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보셨죠? 은퇴해도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쓰시고 중국어로 쓰셨대요. 전 한자만 보여갖고 중국어를 몰라서 중국어로 성경을 쓰고, 여러분 뭐 토요일마다 오셔갖고 온 전기 다 고치고, 저희 집 제 컴퓨터까지 고쳐주시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우리 은퇴한 권사님 중에는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 뭐 내가 늙어갖고 뭐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 그냥 피해줘야지. 안 그래요. 지금 사도 요한이 95세에 쓴 말씀이 가장 어렵고 가장 난해하고 가장 힘든 책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압니까? 헬라어를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글로 읽으시면 반만 아시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로마서를 보면요, 야, 기구합니다. 기구해. 그 어법이요, 저는 바울 서신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원문으로 보면요,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막 해석해 가면요, 거기에 깊은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유학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한 수사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영적 복음이라, 우리 요한복음 우리 부목사님이 하고 계시죠? 주일날 오후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심도 있게 보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뭔지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웃으면서 들어갔다 울면서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을 누가 외국 사람이요 제일 먼저 소개하면 어떤 복음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랬어요. 제가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이라 3개 공간복음을 다 알고 나서 요한복음을 봐야지 그 요한복음이 비로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는데, 거꾸로 요한복음을 보고 공간복음을 보면요, 그것도 다행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뭐 목사들이야 아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복음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지만 그 요한복음에 쓰여진 어법을 보면요 굉장히 촌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가 다음으로 굉장히 이 어법이 촌스럽다 그러죠. 이 헬라어로 쓰기에, 수사적으로 쓰기에 조금 거시기한 게 바로 아주 단순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1서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그렇게 쓸만한 문법과 수사학을 갖지가 않았어요. 요한은 단지 뭐가 있었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 감동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쓰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셨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눈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고 쓰라 그랬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해석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쉽게 쓸 수 있고 가장 깊이 감동적으로 쓸 수 있는 요한을 선택하셔서 그가 은퇴한 후에 95세가 다 돼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목사들이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이단들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두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천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천국을 보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살아생전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보라. 한 번 더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보라.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또 성령의 감동되어, 여러분 감동되어가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충만하다는 뜻은 플레루마, 그래서 이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칙질리면 할렐루야, 은혜요, 말씀이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죠. 감동되어는 그런 게 아니라 외적으로 엔 푸뉴마티, 그래서 영 안에서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막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서란 뜻과 똑같아요. 감금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막 은혜입니다 떠들고 다니, 이것도 성령의 은혜지만 이 구속돼 가지고 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저녁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막 문자 보내고 스트레스 줘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 오면 목사님한테 또 혼날까 봐 오신 분도 있어요. 그게 성령의 감동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지만 억지로 하기도 원하세요. 억지로 이 코 껴서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와갖고 거기 앉아있는 거, 아유 오늘 쉴까? 오늘 집에서 잘까? 아 오늘 막 좀 갈까? 누구 생각일까요? 목사 생각이에요. 담임 목사도 그래요. 오늘 부목사님 시키고 좀 한 주 할까? 저도 막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요. 부목사가 진짜 불쌍해요, 그죠? 그 부목사는 저 못 시키잖아요. 이렇게 오늘 내가 쉬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시킬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담임이 되니까요, 참 그래요. 그래서 부목사님 시키고 그냥 오늘 하루 아프다 그러실까? 막 저도 그래요. 우리 목자들도요, 목자 모임 하면요, 그러신데요. 이렇게 오늘 참 너무 쉬운데 그 폰 앞에 잠깐 앉아 있는 것도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 듣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끌려와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엔 푸니마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동되어라고 합니다.
95세 먹은 할아버지가요, 지금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그래 하도 쉬는데, 그 주일날 쉬는 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감동된 거예요. 95개 먹은 노인네가요 지금 감동되었어요. 감동됐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꼬르망하고, 옛날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100세쯤 돼가지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끌고 갔대지 않습니까?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설교 첫 마디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끝났대요. 그 다음 주 또 끌고 가니까 또 할 말이 서로 사랑하세요. 전에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알아. 그 다음 주 또 끌고 가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그랬대요. 몰라서요? 아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95세 먹으면 그 노인네, 은퇴한 노인네가요 하나님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힘 있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막 뜨거워서요 하나님 앞에 확 부르짖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져서 기력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멱살을 잡고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에 초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봤을까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B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은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할렐루야. 하늘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늘을 봐요. 물론 다니엘과 에스겔에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하늘을 95세 먹은 노인네에게 성령의 감동되어 멱살을 끌고 올라와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는 너의 그 모든 마음을 기록하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가운데 큰 보좌가 있고 거기에 보석들로 쫙 수놓아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 벽보석,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과 무지개가 쫙 있는 모양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에 감동된 요한에게요. 건강한 사람에게, 막 뜨거운 사람에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에게, 지금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요. 95세 먹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건망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저희 집에 요즘 숨바꼭질이 일어났습니다. 당뇨 때문에요 과자를 숨겨요. 그 아빠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들과 우리 집사람이 과자를 숨겨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게 안 들킬까요? 제 코가 개코인데. 그러면 저는 모른 척하고 거기서 빼돌려요. 빼돌려갖고 또 딴 데 숨겨요. 그렇지만 숨바꼭질이 막 보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막 숨겨요. 아버지를 왜 숨기는데 저는 그거 다 찾아내요. 찾아내갖고 안 먹은 척 하면서 딱 빼면요 웃겨요. 본인들끼리 서로 먹었는 줄 알아요. 내가 빼돌려갖고 뒤에서 먹고 있는데. 그래서 당이 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근히 뭔가 하는데도 그것을 알아채리 못해요. 왜요? 이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륜이라는 게. 뭐 우리 집 와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큽니까? 뭐 숨길 때도 별로 없어요. 뻔해요. 그런데 잘 숨겨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찾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찾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내요.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관계없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감동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7영이 있다. 한 번 더요. 하늘 보좌에 7영이 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앞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자, 그 보좌에 어떤 것인지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거기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이 장로들은 우리가 장로님 하는 장로, 저와 같은 치리장로 이런 장로들이 아니에요. 장로는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천사를 보좌에게 앉았다는 성경 기록은 없어요. 뭐 뒤에 보시면 이 장로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편지들을, 기도의 편지를 갖다 주는 일을 해서 아마 천사장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에서 해석하기로는 아마 12사도와
또 이 땅의 12지파의 대장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도 하고, 이건 틀림없이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한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헌신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는 거예요. 목사가 앉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뜻대로 앉혀줄 사람이 불림없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24명이 쫙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착안한 게 우리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그렇죠? 12지파가 쫙 지파별로 이루고 쫙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장이 되면 뭐 위에 앉고 14만 4천가는 구별되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14만 4천가는 구별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근데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앉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목사했다고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로들을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에서 추정하건대 아마도 12보좌는 그 사도, 12사도를 얘기할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크게 헌신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무하니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금 면류관 쓰고 영광스럽게 앉아 있는데,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7영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7영은 실제로 7영이 있다는 게 아니라 7은 만수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영, 어디에나 계시는 영이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번개와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7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정리해 볼까요? 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보지 마시고, 이 땅 것들 가지고 천국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스데반이요,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천국을 보고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죽었는지 몰라요. 천국을 바라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게 하옵소서. 열린 문을 초대받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에 감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아직 성격도 엉망이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성령께서 7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탓 때문에 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천국문을 열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보게 해달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